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가 말씀을 통해 위로와 구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과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어딘가 하나에 사람들에게는 질병이겠죠. 그 다음에 과일에게는 썩음이 되겠죠. 나무에게는 종양이 됐던 나무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견이 되면 사람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제거를 해줘야만 반듯하게 다시 회복하여 성장할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 온전한 과일을 먹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썩은 과일이 있다면 그 부위를 도려내고 우리가 먹고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다면요, 그것이 어떤 과일 나무가 됐든 무슨 나무가 됐든 간에 자기 멋대로 자라겠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무는 관리자의 뜻대로 잘 자라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오늘 본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다 주었어요. 옛날에 어느 형제가 정말 성실히 살아가는 한 농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해 뜨기 전 공으로 좀 들어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농부는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여 해 뜨기 전 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네게 하나의 선물을 줄 텐데 잘 따르도록 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농부에게 임금이 지금부터 네가 네 발이 머무는 곳은 지금부터 다 너의 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신 그렇게 밟은 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여튼 이 농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 소작농으로서 살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번번치 않게 수확을 거두다 보니 성실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늘 적었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뭐 먹을 시간이 있겠어요 사실?
싸간 점심도 안 먹습니다. 왜? 한 걸음이라도 더 밟으려고. 정말 많이 밟았어요. 그 땅에 끝까지 갔어요. 근데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만 그 땅이 농부의 땅이 되는 거예요.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 다 가져라 해도 갖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또한.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된 주된 맥락은 이래요. 오늘 마가복음이나 이 말씀이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요구예요. 그렇죠? 응?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요구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 가치와 성공이 한 영혼의 생명과 비교할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가난한 사람도 병원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장 부자가 병원에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죠? 자기 목숨 하나 컨트롤하지 못할 그 조건 하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너무 큰데 욕심 두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에다가 욕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천하를 얻는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잃을 것이냐. 다시 말하면 천하를 얻고 영혼을 잃을 것인지 천하를 잃고 영혼을 얻을 것인지는 결정하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따르다가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오병이어 기적도 봤어요. 16장까지 보면 13 누가 죽어요? 세례요한 죽어요. 14 오병이어기죠. 15 칠병이어기죠. 16장 선상 변화선 사건 이제 다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이 떠나요. 먹는 거 봤을 때는 우르르 가요. 정말 배고픈 것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저분만 있으면, 저 사람만 있으면. 왜냐? 그 이전에 일었던 모든 사건 8장부터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잖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서 8장 처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백부장 사건과 베드로 장모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중풍병자 내쫓고 그러면서 이어진 거잖아요. 쭉 이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의 사역에서 전반기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은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했어요. 다독였다고요. 잘 다독여서 우리가 요한복음 전 시간에도 봤지만 잘 다독여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만큼의 말씀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적과 기적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그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넘어져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결정을 해야 돼요. 천하를 얻고 영혼을 잃어버릴 건지 아니면 천하를 잃어버리고 영혼을 얻을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걸 대조하면서요, 인간의 영혼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천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 뭘 말할까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천하라는 뭐라 그래서 온 천하 뜻은 코스모스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단어나 이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코스모스. 우리 코스모스 하면 가을에 들판에 핀 아름다운 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꽃 이름이고, 원어에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 그거 1차원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4,700만 원이래요. 달러는 안 할게요. 4,700만 원이 1인당 소득이래요. 네? 그러면 세가 보면은 만 한 3,000달러 되겠죠? 그렇죠? 아니구나.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근데 내 영혼,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서 산 내 영혼은 어때요? 정말 풍요로워요? 풍요롭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코스모스를 내려놔도 될 만큼 풍요롭냐고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풍요를 뺏어가시면 나는 진짜 안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풍요, 물리적인 세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그 다음에 세속적인 가치와 체계를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 안에 다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거예요. 코스모스 안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 코스모스 안에 다 얽히고 설키고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얽히며 설키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보니까 저 사람은 조금 달라. 다른 거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정상적인 태도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왜?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말을 해도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문서답이죠. 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뭔가 줄 거 알고 따라갔더니 십자가. 이 말이 돼요, 사실? 그죠? 여러분, 내가 회사를 지원할 때 나를 따르라는 그 회사를 지원할 때의 대가는 뭐예요? 풍요로움이에요. 로마를 따랐을 때 풍요로움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럼 세속적인 가치 안에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나를 따라라,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엎드리라 그랬을 때 내가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뭐 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주겠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저주 달고 살 거예요? 네? 맨날이 저주야. 맨날 저주, 맨날 고통이야, 맨날 환난이야. 그거 달고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세요? 그것이 코스모스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조되는 것을 나에게 날마다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이.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잊어버리게끔 망각하게끔 지금도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코스모스가. 우리의 모든 신경망을 건드리면서 자극을 하면서. 그러니 출세해야 된다. 좋은 데 가야 된다. 좋은 거 먹으러 가야 된다.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좋은 거, 환상적인 거, 그런 거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영혼과 바꿀 수 있겠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바꿀 수 있으세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시고 살아도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중국의 진나라를 세운 황제, 진시황제. 그렇죠? 그 사람은 권력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영생불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를 갖고 오라? 죽지 않는 것을 갖고 와라. 불로장생을 갖고 와라. 그 불로초를 갖고 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로초를 갖고 왔지만 그 진시황제는 몇 살에 죽었어요? 네? 49살에 죽었어요. 49살. 인도까지 점령한, 네? 인도까지 점령, 그리스부터 인도까지 점령한 알렉산더 몇 살에 죽었어요? 30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싸우는 데만 정신없었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성이 차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는 그 자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따당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사실은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가자고, 아 그래 가자 그래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 될까? 네?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단. 또 그 안에 또 뭐예요? 오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정말 내 영혼이라면 좋지만, 예? 그 영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경 코스모스 안에 있는 그 신경망 안에 있는 것을 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 저는 그냥 스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쓴 책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원어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 이 매스컴들이 참 말이 많은데 좋은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아요. 그 사람이 쓴 설교를 잠깐 읽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659명밖에 안 된대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들었대. 대한민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659명밖에 안 된대. 그것도 점점 줄여가고 있대. 왜? 이제 죽어서 가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 진짜가 없대요. 여러분 잡아요. 우리나라 교회 수가 약 지금 6만 개 정도 되는데 한 명만 잡아도 6만 명이고요. 10명만 잡아도 60만 명이고요. 예? 100명만 잡아도 600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성도 수가 약 600에서 7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600명이라고 쳐요. 그럼 몇 프로예요? 600만 중에서 10%면은 60만이에요. 1%는 6만이에요. 0.1%는 6천이에요. 0.01 돼야만 600명이에요. 거의 없다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말이 진짜 맞을지.
우리 교회는, 우리 음파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소망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정말 이 코스모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어르신들처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온 세상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미혹이 아니라 그걸 잃어버릴지라도 내 영혼을 건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형 교회 만들어 놨고 믿음의 사람들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될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잘 가겠습니다 라고 나의 모든 욕구와 욕망을 그 신경망에서 다 잘라버리고 십자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러면 누구 와도, 어떤 목사님이 후임자가 와도 잘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다면, 아직도 나는 코스모스 안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도 순간적으로 쑥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건물 세울 때 보면 정말 시간 두고 2년, 3년, 4년, 5년 두고 지은 든든한 건물도요, 폭발물 하나로 10초 아니면 끝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과 만족을 얻는 것에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세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하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되고 싶다면 베이스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십자가가 돼 있어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내 영혼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뭐 갈릴리 물 위도 걸어가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그죠? 응? 야, 저기 가서 과일 따와라, 없으니까 나무에 죽어라 했더니 죽었고, 실로암 망대 가서 닦으라 했더니 눈도 나왔고, 기도했더니 오병이 일어났고, 뭘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죽지도 않고 평안히 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에게 뭐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김진선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 죽으신 거예요. 그것과 바꾼 거야, 자기의 생명을. 그것이 그의 뭐예요? 예? 책임이에요. 의무고. 근데 우리는 책임감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면 한 번쯤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바꾸었을 때,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됐어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겠죠? 그래서 바꾸다라는 뜻을 보면 알타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것은, 이 단어는 교환이나 대가를 뜻하며 인간의 영혼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에요.
그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누가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믿어지십니까? 예? 그게 믿어지세요? 그거 믿어지면 정말 성도고, 그게 아직도 미적미적 되면은 아직 성도 아니에요. 아직 성도 아니에요. 그러게 인간의 영혼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가장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대로 천하를 얻는다, 영혼을 잃어버린다,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를 넘어 오늘날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하를 얻는다는 의미에 너무 목숨을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물질적인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성공의 배경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하세요. 그 십자가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한 그 배경에 코스모스가 있다면 때려치세요. 오늘날 그래서 천하는 고액 연봉, 명품, 큰 집,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목표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은 종종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공허한 만족감을 안깁니다. 그렇죠. 몰라요. 내가 거기까지 아직 안 올라가 봐서 대형교회를 아직 해보지 못해서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게 거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코스모스라는 그 망 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어서 내 영혼을 바꾸신 그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머지 인생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혹여 이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연약함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삶이 되도록 도우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눈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서 맡기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교회와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저의 손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저의 삶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5일이 절기상 성탄절로 저희는 드리는 거예요. 사실 성탄절은 매해가 성탄절에 매일이 부활절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탄생으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교회 달력이 없으신 분들은 꼭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오늘 같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코스모스 신경망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내 영혼을 바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그 다음 학업 위에 그리고 교단과 신학교와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